오늘은 염려와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삶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눈다면은 염려의 삶을 사는 사람과 평안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슬픔 많고 죽음 많고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평안,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이죠.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보낸 그가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서신을 끝맺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 끝부분을 이제 통해서 받는 말씀입니다. 그의 권면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최고의 은혜가 평강이다. 오늘 이 평강을 받으라고, 평강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평강이 어떤 것인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까?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많은 염려,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식주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생활 문제, 우리들이 가장 급선무가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생활 문제에 대해서 그 염려도 걱정하지 말고 그걸 걱정하지 말고 모두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지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런 평화의 우리 구세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도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가 나와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이 생활 문제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식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부터 우리 기도해야 되지. 그것부터 염려해야 되지. 근데 주님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건 그렇게 염려할 것이 못 된다. 그건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가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건 그 의식주 문제, 생활 문제 때문에 붙잡혀 있고 걱정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그거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다 없고 안 그렇잖아요? 우리 신자든 불신자들이든 다 불문하고, 이 생활 문제는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나라도 그렇고 어떤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온갖 다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모든 죄를 저지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염려는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해봤자 그 염려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원래 성경 보면 사단이 주는 것이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염려한 것이,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들이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 그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백성 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이루어서 날마다 그분의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주권이 있고 통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분과 말씀의 관계를 믿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그분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의 우리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회사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다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의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인류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평생에 지은 죄를, 이걸 씻을 수 없는 이런 죄를 무엇으로 여러분이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이 죄에 의해서 찌들어 살고 죄의 없을 수 없는 나의 죄덩이의 이 인생을 말이죠.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해방돼 가지고 정말 주님의 거룩한 그 의를 옷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의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로운 자가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생의 목표는 여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염려가 되고 있는 너희들의 이 모든 것, 의식주문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 이 생활 문제 외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바라고 있는 부족한 것들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고 천지 창조주이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그분이 우리의 천부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셔서 못해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생활 문제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활 문제는 우리들을
모든 인류를 붙들어 매는 큰 로프와 같은 거예요. 무거운 끊을 수 없는 로프로 우리 온몸을 묶고 있는 것이 이 생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항상 돌처럼 바위돌이 우리를 눌고 있는 것, 평생 우리는 죄책에, 이 죄에서, 눌린 죄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가 있어요. 이걸 두고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뭐 먹고 마신들 말이지, 생활 문제가 해결된다는들,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런 먼저 구할 것을 잊어버리고 한심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아무것도 아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산다는 것은 너희들 참 불쌍한 자들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러움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당합니까? 염려 걱정 많이 한다고 어떻게 여러분 키를 뭐 한 1cm를 더 많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늙는 것을 더 이렇게 젊게 만들었습니까? 염려해서 뭐 이루어진 거 있는 분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이고 그 영장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너희들이 소나 말처럼 그런 그 굶주림과 기아 공포 때문에 억지로 끌려서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 먹고 마시며 내가 입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달리 있다. 우리 목적은 달리 있다. 그것이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나의 삶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분의 이 평안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 의식주 같은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하려고 구하지 아니해도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목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복음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문제는 이건 자동 캐스로 이루어지는 거죠. 뭐 요즘 우리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동화요. 손 하나만 까딱하면 다 모든 정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시대 살면서 그 의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얽매여 살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데 눌려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생활 문제 때문에, 왜냐? 공중이라는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보면 광야에 모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데도 다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모래 속에서도, 그런 사막에서도 먹을 걸 찾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광야에도 짐승이 있어요. 온갖 짐승 다 있습니다. 그게 신통에 살아가는 게, 그 누가 먹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먹이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누려야지.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자녀면서 그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염려 속에 살지 말라. 그래서 자유와 평안을 오늘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화와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 정말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염려 걱정 그냥 애타고 그냥 끌탕을 하고 막 그러던 생활을 좀 던져버리고 오늘만큼은 정말 오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 들었는데 오늘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내리는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한다. 절망과 치유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소문을 듣고 내가 절망해서 그분의 권능력으로 치유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물 통치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안 들어준 거 봤습니까? 예. 저는 할아버지가 돼서도 우리 예손주 친손주가 와서 빙빙 돌면서 보는 게 눈치가 달라, 뭐 좀 달라고 그런 것 같아. 말 못하겠다가 할아버지 돈 좀 줘요. 그러면 그때 그냥 꼼짝없이 다 준다니까. 아직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옳지, 내가 달래면 줘야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양손을 벌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 손자, 손조들을 이렇게 영접해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궁핍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말씀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버리라 했잖아요. 그 염려가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죄악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억눌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활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땅등기 있던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집이 있다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온 우주가 그분의 집이에요. 그분의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남들 볼 때 주님은 가진 거 없이 몸은 가난하지만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가 가진 거 아무 별로 없습니다. 의식주 그것 때문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에서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가지고서 5,000명을 말씀으로 그냥 먹이신 분이 아니에요. 띄워주면 빵이 생기는 거죠. 바다에서는 풍랑이 불면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분이다. 사람이 오늘 병든 자가 있으면 이 병든 12회나 피를 흘리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지나가시는 그 행렬 속에 들어가서 엉금엉금 기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병을 치료하셨다. 뭐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오늘 이 주님도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못하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다 세상 건 분투같이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과 자기 명예와 지식을 다 버렸지만은 오직 갖고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온 세계를 점령하시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들은 참으로 의식주 관계 아무리 가진 거 없지만 가는 곳에 주님이 다 예배하신 거예요. 바울은 천막공을 하면서 모든 소아시아 일대와 모든 유럽을 가서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잘 것, 먹을 것, 또 도와줄 사람, 어떤 핍박, 어떤 박해 속에도 생명의 위험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만족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적으로 거기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정말 자유롭게 해방된 그런 모습으로 온 인생의 대도를 걸으면서 살아갔던 분들이었다 이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자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오늘 바울도 주신 이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다 같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이라는 건 모든 거 다죠. 환난에 처하든지 어떤 곤경에 처하든지 어떤 뭐 생활의 결핍에 처하든지 뭐 현재나 미래나 뭐 이런 일 저런 일 인생 전체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지금 문제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문제가 다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또 빨리 장사해야 되고 말이지. 뭐 또 무슨 여러분 오늘 또 이 부부 가지고 또 시의원 될 사람 또 시의원 되는 큰 문제 가지고 다 왔잖아. 그런 문제라든지 참 뭐 우리의 희망과 꿈을 위해서 전부 다 문제 갖고 오셨는데,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염려해가지고 여러분이 걱정 근심할 필요 없다. 다 그것은 주님 오늘 먼저 할 일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먼저 그것도 해결돼요.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안 돼야 좋은 것도 많아요. 돼서 안 되는 거, 돼가지고 잘못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제가 원하는 거 돼가지고 지금까지 잘 된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게 안 돼가지고 잘 된 사람은 저요. 희한해요. 역설적이요. 뭐 되는 게 없어. 붙으면 떨어져. 어디든지. 아니 붙으면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지. 시험 보면 떨어져. 심지어 뛰어도 1등 못해. 겨우야 뭐 2등이나 할까? 뭐 꼴찌는 안 해봤지만 좌우지간에 뭐 조그만 거라도 뭐 내가 좀 하겠다, 내가 좀 뭐 좀 우두머리가 높은 사람이 되겠다 하면 그것도 안 돼. 다 떨어지는데, 근데 떨어지니까 나는 망했다 절망이 아니라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꼴찌가 1등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똘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복 못 받아. 전쟁에 나가서 일반 죽어야 되고 말이에요. 병도 죽기도 하는 것이고. 근데 못해도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아무리 애를 쓰고 그냥 겉으로 한번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가정생활도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먼저 우리 하나님 앞 의지하고 그분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잠깐 순종하고 온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 우리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안 됐지만 결국은 다른 곳으로 역사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죠. 마음이 그냥 염려하고 끌탕하고 애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게 달달달 끌탕을 하는 사람은 될 것도 안 돼. 그냥 하나님께 바보같이 맡기고 그냥 교회생활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해오고 목사님 말씀 그냥 성경대로 순종만 잘하면 그냥 그런 집은 그냥 자꾸 수르게 잘 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 주일 잘 지키고 하여튼 말 잘 들어야 돼요. 교회 나면 내가 사회에서 내가 직위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도 있고 내가 누군데, 그래고도 목에 힘을 주고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나오는 사람은 그건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환난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 있든 간에, 염려란 우리의 생각을 막 부수는 거죠. 잘게. 이에 반해서 평안은 우리의 생각의 통일이에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했어요. 오직 6절 말씀이요. 오직 모든 일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그냥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억지로 그냥 나한테 달라고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기쁘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돼야지, 그냥 달라고 욕심을 그냥 가지고 그냥 앙을 치면서 그냥 달라고만 그런 기도 미워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과거에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도 바짝하면서 기도해야지, 노랭이가 돼가지고 형 성금은 쬐끄맣게 하고 말이야 11조도 핫게 먹고 자기가 그거 다 하면서 하나님 달래기 이렇게 많이 달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절대. 하나님은 만물의 역임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저는 모르지만 저도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신상 카드 보면 거기에 언제부터 누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 언제부터 나왔고 집사가 언제 됐고 장로가 언제 됐고 다 알거든요. 거기 보면요, 여러분의 11조가 다 기록되어 있어. 컴퓨터에 의해서 다 11조 감사헌금, 뭐 건축 헌금, 성교헌금, 그거 금방 알잖아도. 딱 초반 알단 말이야. 그만 딱 치 말아요. 그리고서 달래기 받아달라고 그래. 주긴 뭘 줘,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간구와 기도를 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막 기도하는데 금방 눈 떠보니까 도뭉치가 딱 내려왔네.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지 않습니다. 금방 모두 다 우리 이런 일 저런 얼마나 많이 우리 욕심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우리에게 응답의 상징이 오는데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건 기도 응답이라고 봐도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난구나. 평안이. 마음이 불안이 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죄가 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건 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은 벌써 성령의 역사인 것. 여러분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징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염려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근심 주는 거예요. 껄탕을 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불안케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에 오면 교회당에 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예. 되는 건 다 잊어버리시고 말이죠. 보다 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으로서 여러분이 응답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평안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기도한 것에 대해서 평안으로 갚아주시는데 곧 마음의 평안 그 자체가 응답받는 이상이다. 그 이상의 은혜다. 응답받은 것 그 이상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생겼습니다. 지위가 생겼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죄가 있어가지고 죄성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다. 예,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도 아무리 유명한 미인도 어떤 재벌도 항상 그건 불안해요. 음식 맛도 없고 잠도 못 자. 그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귀한 축복은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마음의 평안이에요. 내 마음이 평화스러운 이 평화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내 속에 있으므로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마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약을 먹게 되면은 거기에 그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독소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제거되듯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모습이 되셔야 돼요. 이 평안은 그냥 막연한 평안, 이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야. 이건 막연한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줄 수가 없어. 이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건 보통 평안이 아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기를 숨을 내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냐?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평화예요. 이 세상은 항상 우리 눈만 뜨면 염려 걱정이니까요. 싸워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미워야 되고 온갖 죄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운데 가장 인류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평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를 위해서 기도한 자에게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해서 평안으로 응답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실 때 진짜 마음이 두근대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징조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할 때 하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욕심에 그냥 팔려가지고 그냥 자기 힘을 의지하면 그건 결단 그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1번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뭐하라? 이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내가 너에게 다시 또 거듭 당부한다면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이. 거듭해서 만든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고의 은혜는 바로 기쁨이다. 빌립보 전체를 읽으면 1장부터 모든 4장까지 기쁨으로 가득 찬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이 결국은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안 좋은 환경에도
기쁨의 상태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천후 기쁨이 전천후. 항상 기쁨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얼굴 좀 피고 삽시다. 이게 지금 기쁨이 없어가지고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얼굴이 기뻐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야 돼. 우리 거꾸로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도 컴컴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얼굴 허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 기쁨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표현,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왜 기뻐하냐? 우리는 아무리 환경은 어려워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 안에서.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 내가 너희가 또 부탁을 한데도 나는 이것밖에 없어. 기쁨이 최고다. 은혜 중에 은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환난의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매를 수십 번 맞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한데도 그는 늘 바울은 희망과 소망과 늘 기쁨이에요. 긍정적이다 이 말이죠. 예. 이 환난의 일생이었지만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항상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환희,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 착고에 쳐서도 그는 밤중에 착고를 치면서 기뻐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건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뻐요? 우린 근원적으로 왜 기뻐야 되는 것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먼저 죄사함 받은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죄사함, 의를 구하라.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때문에 이 죄사함 받은 은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의롭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결단과 우리를 해할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면 얻은 자이고 천국의 구원 받은 자이고 말이죠. 율법이 아무리 우리 지은 죄를 들춰내서 따지고 정죄를 하지만 요즘 여러분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지은 죄 다 따져내고 사람들은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오늘 용서받은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시비에 걸 수는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죄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책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음이 임해도 보세요. 죽음이 임해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슬픔도 슬픔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죄사함 얻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죽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내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해도 뒤집어져도 우리는 담대한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그런 슬픔이 있다 하셔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됐지. 그분이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어떤 나를 침몰시키는 태풍이 불어와도 여러분 내 생명은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평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애원이나 강청 그런 절규의 기도보다는 기뻐서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뻐서. 바울이 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바울은 오직 자기가 전도한 이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같은 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오늘 절대로 여러분이 가장 삶 속에 가장 행복과 보람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분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 되는 것처럼 가장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봉사하는 것이고, 적어도 금년에는 6월 말까지, 6월 마지막 주일까지 500명의 새로운 사람을 우리 위해 전도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중에 여러분이 그걸 거기에 참여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위해 성도가 됐다. 오늘 목용이 우리 따님과 같이 말이에요. 우리 알파 전도 돼가지고 우리 교인 돼가지고 CEO 나온 거 보세요. 제가 오늘 얼마나 기뻐요. 오늘 내가 기도 많이 해드렸지. 그냥 당선되라고 말이죠. 그게 기쁜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전도 안 해보면 그거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해봐야 그런 은혜를 알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나는 감격하고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 1장 4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보세요. 뭘 위해 자기 의식 문제 그거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병락교에서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너의 무리를, 빌립보에 너의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이에요. 항상 마음의 소원 거기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간구하면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와 교제함을 인합니다. 복음 안에서 늘 형제 자매가 되고 교제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봄철에 6월 말까지 전도를 해 오실 것입니까? 안 해올 것입니까? 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기쁜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죠. 그걸 안 해보면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 예배도 오늘 새로운 사람들 하나도 없어 보세요. 우리끼리만 늘 본다. 그럼 뭐가 기쁘겠어요? 그래도 누군가 좀 와야 되지. 예배 볼 때 그저 새로운 사람이 와야 그래도 뭐가 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분 위해 기도도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저분이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애가 타겠어요. 그럼 누가 은혜 받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은 졸긴 하고 있어.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 위해서 누굴 위해? 자기 복음 전파한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서 전도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것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 불쌍한 영혼들 나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성령 받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기도했더니 그 사람 진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네. 그건 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한 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그 기도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게 헛되겠습니까?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걸 확신하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냥 신나고 그냥 기뻐하고 거기에 그냥 기도 속에 내가 파묻히는 것이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고 춤을 추며 기도하지 기도를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깊이 믿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뭐가 선한 거 이 땅에서요? 가장 선한 것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의 길에, 영원한 길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선한 일이죠. 최고의 착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주님 재림하실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재림 시기에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우리가 구름 쌓여서 하늘로 올려 변화가 될 것을 우리는 알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은 기쁨밖에 없어요. 어제도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말이죠. 모레도 기쁠 것이고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죽음이 와서도 우리 웃으며 죽으셔야 돼요. 기뻐가지고 천국간 날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돼지도 웃고 죽은 게 때깔서 보인다고 말이지. 이쁘게 죽으라는 말이니까. 세 번째,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뭘 알게 해요? 관용이요. 관용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죠. 사유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를 사해 주셔야지.
내 죄는 사함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암만 기도해야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너의 관용,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라. 5절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뭘 계시다고요? 가까우신 거예요. 그분은 항상 내 안에 계셔요. 내 옆에 계신 분이고, 또 장차 그분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 재림하실 때 무엇이 염려가 되겠으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을 원수지고 용서 안 해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용은 사람이 내게 준 손해를 쉽게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죠. 바울은 악은 물론 명백하게 악으로 인정하지만 자기는 그 악 때문에 쉽게 노하지 않고 마음에 독한 미움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리 내가 욕을 먹고 조소를 받으며 손해를 보더라도 언제나 관용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왜 그런가?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이 통치할 그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 땅은 다 이제 사라질 것이고 그분의 왕국이 올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있어서 이미 과거에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 그 마음 깊은 뿌리 그 안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한이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뭐냐? 미래의 희망이 있는데 그건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초임하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 즈음은 또다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소망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일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모든 부조리, 부패, 억울한 것 다 그때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는 날에 다 모두가 다 백주에 같이 숨겨진 모든 것이 다 판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예? 그분이 오신 날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고서 그래서 우리는 관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가 있으니까 원수를 지고 살 이유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의 구원의 희망은 서로 어울려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백만장자의 부를 획득한 그런 사람이 사소한 그 재물 몇 푼 때문에 다투는 거 봤습니까? 다투지 않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관용과 용서가 그렇게 인색한가? 왜 그리스도인이 더 마음이 좁아가지고, 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왜 그 마음을 피지 않는가? 왜 용서하지 않는가? 죄 사함에 받은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죄 사함에 받은 은혜가 없어요. 오늘 다 용서하시 바랍니다. 오늘 미운 거 다 풀어주십시다. 남편 미운 거 다 뭘 회개하셔야 돼요. 아내 미운 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자식 미운 것도 다 오늘 다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내 죄를 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받을 그 구원, 우린 천국을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 희망이 있는데 그런 미래의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관용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있으면 말이에요, 무슨 그게 용서가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고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너그러운 관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평안, 그리고 우리의 환희, 기쁨, 그리고 넓은 관용 모두 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아무것도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로 인생의 고통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막아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최대의 행복은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늘 평안인 것입니다. 염려되신 평안으로 채워주신다 이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도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런 거 평안이 넘칠 때 실제 우리 앞에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평안이 왔으니까 해결이, 그게 전주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평안, 둘째도 평안, 셋째도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